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4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칭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가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나던 의사가 너무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무슨 책을 읽느냐고, 책의 내용이 어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대답하기를 이 책은 너무 나열을 하고 있고 읽기도 지루하고 숫자도 많고 등장인물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책이 별로 재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전화번호부라는 거죠. 전화번호부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해마다 연초가 되면 금년엔 반드시 성경을 일독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준비합니다. 근데 대부분 구약보다는 신약에서 먼저 출발할 때가 많고요. 근데 신약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해서 총 42대로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은 산부인과 책인가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라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또 읽다 보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해서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등장인물의 숫자가 약 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일이 그 일 같아서 그냥 쭉 읽고 넘어갈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역대상 4장 말씀을 보면 9절에서 야베스라고 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았고 어떤 종족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야베스에 들어가서 야베스를 소개합니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야베스라고 한 이름에 있어서 설명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도 조금 좀 생소한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야베스 기도라고 하는 찬양도 우리가 많이 불렀는데요. 이것은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야베스의 기도. 이 책이 2001년도에 번역이 돼서 한국교회에 소개가 되어졌고요. 그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손을 들려서 읽히게 되어졌고요. 미국에서도 1998년에 그것이 발간되자마자 500만 부가 팔려서 일반 서적에 비해서 기독교 서적이 탑을 찍은 것은 아주 놀라운 기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킨스 목사님이 그 월드 티치라고 하는 사역을 통해서 성경교사 12만 명을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목표를 그 계획보다 훨씬 일찍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도 아마 이 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 거기에 부제가 달리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게 뭐냐면 기적을 이루길 원하시는데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야베스의 이름 보면 그의 어머니가 그 이름을 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고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래서 야베스를 찾아보면 그 이름의 뜻은 고통, 수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치고는 별로 좋지 않죠. 고통스럽다, 수고스럽다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야베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한 절의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그러면 응답받은 기도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적의 삶을 고백하는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개역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 말과는 좀 다른 방법이죠. 이스라엘은 최상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좋다, 더 좋다, 아주 좋다 이런 표현하지만 그냥 이스라엘은 그런 언어가 없습니다. 그냥 한 단어가 반복되면 최상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에 복을 더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주실 수 있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복을 충만하게 채워달라는 기도를 평생토록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야베스가 복을 구합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면 그 복을 구하는 모습이 기복적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또 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베개나 수저나 여러 곳에도 기록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고, 그 복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오복처럼 생각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내가 치성을 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도움을 받거나 어떤 복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지만,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은 그러한 복과는 다른 것이죠. 세상적인 복은 자기의 성취와 소원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는 은총에 대해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것이고, 그것은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전도단에 그 화요 찬양이 있지만 월요일에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를 이끌었던 분이 김요경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유방암으로 소천했는데 유방암으로 소천하면서 항암을 받으면서까지도 이 월요 중보기도 모임을 이끌어갔습니다. 그 월요 중보기도 모임에 그 표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세 가지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월요 중보기도 모임할 때마다 이 세 문장으로 함께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이 개인의 어떤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선교사들의 현장을 위해서, 한국 교회 현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쟁 가운데서 고난을 겪는 백성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안정케 할 수 있도록 위해서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참 염려가 많죠. 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들은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면 학비를 보태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합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버지 저 학교 안 갑니다. 왜? 등록금이 없습니다. 등록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등록금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등록금이 없습니다. 왜? 저도 염치가 있지, 이제 제가 벌어서 대학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그러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아주 혼을 내서라도 네가 가, 학비는 걱정하지 말고 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하고 있고 은혜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강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누구도 기뻐하지 않을 그 일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재미있는 얘기 기억하시죠? 베드로 사도하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천국 구경을 합니다. 이곳저곳에 가서 저기는 누가 있고 저기는 누가 있고 저기는 뭐 하는 곳이고 막 보고 있다가 어느 창고를 갑자기 베드로가 보이더니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안 보여줍니까? 다 보여주면서 왜 저기는 비밀처럼 합니까? 보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방을 열었습니다. 안에 선물이 가득합니다. 선물이 가득한 걸 보고 선물 구경하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다 자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따졌어요. 이거 다 내 건데 왜 여기 있습니까? 왜 배달 사고가 났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고 싶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지. 근데 구해야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너무 많은데 요청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내게 최고의 것으로 주십시오. 내 삶의 연장 가운데 필요를 채우시고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갑절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야베스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이런 표현과 같은 말씀이죠. 지경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땅의 경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야베스 집안도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 중에 어딘가에서 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땅을 더 크게 달라가 아니라 내 영향력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제한받고 여기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영향력을 더 넓힐 수 있다면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떠올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거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의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더하여서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어떤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베스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혀달라 하는 그 기도, 내 지역을 넓혀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끼치는 영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해달라는 기도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거되어질 수 있어야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지역을 넓혀 주시되 그것은 내 힘으로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해달라는 것이죠. 유튜브에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요, 어떤 사람이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햄버거를 사려고 미국에 있었는데 $1를 내놨는데 햄버거가 $1 20센트예요. 20센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주인이 그냥 햄버거를 그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을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눈을 치우러 나갔는데 갑자기 포크레인이 한 대 오는 겁니다. 근데 포크레인이 막 눈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아까 햄버거 가져갔던 양반이 포크레인 기사인 거예요. 자기가 그 눈을 싹 치워주는 거죠. 여러분, 삽질이 편합니까? 포크레인이 편합니까? 물론 좁은 골목이야 삽질이 편하지만 진짜 큰일을 할 때는 큰 장비가 필요한 것처럼 내 손으로 하는 것보다 누가 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네기의 일화 중에 그런 게 있죠. 과일 가게 갔는데 과일 가게 주인이 카네기를 보면서 네가 집어 그랬더니 안 집는 겁니다. 계속해서 안 집었어요. 그러니까 과일 가게 주인이 준다니까 왜 안 가져가 그러면서 듬뿍 집어가지고 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왜 안 집었니 했더니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커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큰일입니다. 이런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더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 능력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도우시길 원하시는데 그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가끔 그 후에 실패하는 사람들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안정권에 접어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아요. 여기 함정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도움을 원치 않는 그게 바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이 아플 때는 회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지역을 넓혀달라고 부르짖지만 응답해서 복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내가 여기서 만족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멈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될 때 조심하고 내가 잘 될 때 경건하고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실패합니까? 성공해본 사람이 실패합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을 꿈꾸며 나가다가 실패하는 것이죠.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를 모릅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를 겪으면 더 큰 실망과 낭망 속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건강을 회복했거나 내가 물질의 풍요를 얻었거나 내 사업이 잘 되거나 내 삶에 좋은 일들이 많은 것으로 보일 때에 더욱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6년 이제 3주차를 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던 그때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적었던 기도 제목들 여러분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살아가면서 환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삶의 변화를 겪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이나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나뉘는 겁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생각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자신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지역도 넓혀주셨고 도와주셨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이 나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승리하는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누린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위기와 유혹이 다가올 수 있음을 미리 예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까 말씀한 대로 성공해본 사람이 실패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 뭐냐면 완벽한 것 같고 완성된 것 같은데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승리하고 다음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승리 다음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사탄에게 무너져 내린 인생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테스트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왕으로서 평화를 누렸습니다. 봄이 돼서 전장에 나갈 때가 되었는데 이 다윗은 왕궁에 있었고요. 그 왕궁에서 그는 밧세바를 바라보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던 엘리야는 그 전쟁의 승리 후에 가장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낙심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위대한 승리자였던 다윗이나 엘리야가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는 그것을 미리 경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승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기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탄이 그것을 놓고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사람들로부터 신앙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죠.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일상의 변화도 없는 사람을 향해서 사탄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사탄은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흔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혹여 내게 환난이 생기거나 내게 근심거리가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신 힘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빈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고백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시면 복을 주십니다.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시면 넓혀주셔서 영향력을 확대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기도할 제목이 뭡니까?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다가온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유혹과 싸워서 이기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당하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유혹하지 않는데 누가 범죄하겠습니까?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야베스는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혹하지 않도록, 유혹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다는 것이죠. 내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은 어쩔 수 없다, 숙명은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기도하면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예비한 은혜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나간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고백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지나간 것을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야베스처럼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2026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한 해 주와 함께하는 2026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